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 표적을 보고 찾아가는 거죠. 저런 표적,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저게 왜 그럴까? 의문 속에서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에는 예수님 바쁘시니까 많은 사람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기회가 없을 거라 싶어서 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예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세우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니고데모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나름의 생각으로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을 때에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던 그는 이미 자신을 예수님께 배워야 할 학생의 신분으로 낮추고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될 이 대화는 결국 니고데모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제구리한 것들의 생각에 묶여서 사람들 묶여있는 걸로 인해서 우스꽝스러운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안식일 날에는 900m 이상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뭔가 빠져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 신학자 한 사람이 한 목수를 찾아와서 공손하게 선생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표적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는 표적은 단지 참된 메시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메시지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 표적만 보고 있는 그 모습,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본 상식을 벗어난 뭔가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 확 모여들죠. 근데 그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시점에 보여주고 있는 표적을 의존하는 모습은 온전치 못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3절 3장의 처음 15절까지 질문과 답변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떠냐? 대충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과 답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영적 통찰력이 없는 종교 교육은 전혀 쓸모없다는 것 사실을 니고데모가 열심히 입증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핵심의 대화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7절과 32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유명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축구팀이 새로운 코치가 와서 축구 운영을 새롭게 할 때, 저 축구팀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 최고의 경영자가 바뀌면서 주식이 올라갈 때 그 회사는 거듭났다 얘기하죠. 낡은 건물의 외장을 새롭게 하고 내부 기능을 고치고 나면 그 건물은 거듭났다라고 오늘날 많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또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뀌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관련 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핵심의 문제를 찌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참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거듭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속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 아니죠.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에 메간톱급으로 눌러지는 그런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어깨 한번 펴고. 아유, 잠이 와서 큰일 났다. 잠바 벗고. 반팔 입어서 그만 자꾸만 벗고. 아이고, 이러면서
너 힘든 거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 아, 이놈의 교육이 참 언제 고쳐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의 고단함은 더해가니 이게 참 문제다. 그래도 네가 예배 중요함을 알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래. 3장 4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러면 늙은 사람은 어떻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영적 영역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세상도 때로는 영적인 세상과 같이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설명이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한 예로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런데 가끔씩 또는 종종 급발진이 생겨가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 그런데 하는 소리가 급발진 원인을 모르겠대. 지가 만들어 놓고 원인을 모른대.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라는 거죠. 설명이 참 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람을 예로 사용하면서 이 점을 입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이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왕께서 이미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계시며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강압적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은 회개의 침례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하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했던 침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새로 태어남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침례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옛 모습을 정결하게 씻으며 부패한 삶을 정돈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사실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물질적 차원의 시각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입교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강제적으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회개니 새로운 삶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입교를 위한 물질적 차원에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자적 그대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답변은 니고데모의 신학적 핵심을 정중앙을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롭게 태어남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5절은 새롭게 태어남의 과정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태어나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물은 영적인 물에 의해 태어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사람이 전체 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중생.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칭했다. 즉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겼었다는데 의롭지도 않은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자기 만족에 가득 차 있고 자기만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떡잎을 보면 안다 이러죠. 떡잎을 보면 이게 잘 자랄지 못 자랄지를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스러운 얘기입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의심여기고 사람을 구분시키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의롭지도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길을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3장 6절에서 7절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하지만 유대주의 가르침 가운데 개인적인 중생의 경험 속에 성령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이라는 표현, 육은 육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의식을 했냐?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것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했을 겁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라고. 창세기의 이 살이라는 표현은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록에는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좁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시각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이 결여된 채로 의를 이루는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의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내지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면서 생명력이 없는 죽은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 그 메시지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미 구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헬라의 원본을 보면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7절 앞부분에는 4개라고 표현하고 3절 5절에도 마찬가지로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의 끝부분에 보면 독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너희들 빠져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빠져 있지만 헬라의 원본을 그대로 하게 되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만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육에서 영으로 전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 죽음에서 생명의 전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 선민사상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다. 그래서 결코 멸하지 않는다. 약속된 언약의 민족이다.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8절에) 이제 바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유에서 바람의 비유로 옮기시고 있는 것이 지금 대화의 모습입니다. 인간적 노력은 오직 인간적 결과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푸류마, 즉 영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비밀, 신비적이며 비밀이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것으로 바람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침례를
확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의상들을 동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8절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위해 육신적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중생의 확실성은 성령의 임재함에 의해 증거됩니다. 우리는 약간 진보된 유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적인 나비의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다, 거듭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오늘날 유행하는 잠깐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영적인 공식에 의존하는 사회적 풍조와는 커다랗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죽어가는가, 또 왜 습성이 생겼나 사라졌는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식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전문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잠깐이나마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잖아. 전체를 보면 하나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이 나옵니까? 사람은 고쳐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1세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종국에 대해서도 거의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회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그들은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사회 속에 섞여 살고 있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형성해 나갔던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던 겁니다. 중생이 바로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수준은 어떠냐? 한번 자기 스스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중생은 삶의 변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 유충이 아니라 나비의 모습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생인데 내가 지금 중생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심친이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시작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 모습이 과연 중생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